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크리스천 매거진을 듣고 계십니다. 네, 매거진 초대석 이번 주는 소소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은혜를 전하는 한 권의 따뜻한 책을 펴낸 저자를 모셨습니다.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다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하늘에 떠있는 바다의 저자 화천 간동교회 전광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광병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전에 예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뵌 적이 있었는데 꽤 시간이 좀 흘렀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주어진 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요. 네. 또 기쁘게 또 주어진 일들 또 행복하게 또 글도 쓰고 또 어르신들 섬기고 또 목회 활동하는 일들 차분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동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여전히 운동 꾸준히 하세요? 네, 달리기 또 걷기 이런 건 기본으로 매일 하고 있고요. 또 등산도 우리 김선임 목사님과 함께 목요일마다 또 등산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네. 목사님께서 화천 간동교회에 부임을 하신 게 2018년도인가요? 네. 그러면은 벌써 한 6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화천에서의 목회 생활 어떠셨어요? 네,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온 교회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주 안에서 또 행복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마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시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젊은 쪽에 속하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서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또 우리 동네 전부가 사실은 그런 고령화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더 관심과 또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의 희망을 나누는 교회로 상도 받으셨어요. 네, 작년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희망교회, 그러니까 미래 세대 그리고 또 지금 현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를 선정했었는데요. 네. 저와 함께 사역하는 화천 동산교회 한희수 목사님과 함께 저희는 사역을 오랫동안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해왔고 그 노인대학과 장수식당의 사역을 인정받아서 공동수상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 시골, 지방에 교회하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이고 좀 절망적인 단어들만 떠오르는데 희망을 나누는 희망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노인대학과 장수식당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노인대학과 장수식당은 수요일 오전에 그리고 점심 식사까지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노인대학은 성인문해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 교육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 그리기, 만들기, 노래하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또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재밌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은 80세 정도 되시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아주 재미있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장수식당이라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저희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화천군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그걸 돈을 지불해 주셔서 그 식비를 지불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대신 봉사자들이 다 운영을 하게 돼서 지금 저희 교회 그리고 화천 동산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봉사자로 참여해서 한 10분 정도 평균적으로 10분 네. 정도 매주마다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약 80분에서 100분 정도의 그렇게 많이 오세요? 네네 많이 오셔서 와. 수요일 무료 급식에서 아주 맛있는 밥을 먹고 또 네. 인사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하시네요. 네. 그러면 노인대학의 강사는 따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목사님 저도 참여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선생님들이 또 같이 해서 봉사자로 이렇게 함께 이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러면은 강의 분야는 네. 저는 한 반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네. 차 운행하면서 어르신들 모셔오고 네. 또 같이 또 한글 가르치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는 영어도 그냥 네. 다 하시네요. 네, 다 합니다. 만능으로. 네. 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만능처럼 보이죠. 이런 노인대학과 장수식당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어르신들과 합창제도 나가셨어요? 네, 춘천에서 매년 개최하는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이라는 합창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합창제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큰 대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50여 개 팀이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한 7, 8개 팀이 매일 이렇게 나눠서 노래를 부르고요. 네. 마지막 피날레에는 3천여 명의 관중이 모였는데 4팀 정도가 뽑혔는데 저희 팀이 뽑혔어요. 그래서 우와. 그 3천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와, 3천여 명. 네네. 아니, 제가 그 앞에서도 너무 떨릴 것 같은데 어르신분들은 신기한 어떠셨어요? 경험이었고 어르신들도 예. 처음에는 이제 합창제 간다고 해서 우리들이 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하냐 이런 네. 어쩌면 좀 겁을 많이 내셨는데 그래도 잘 격려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 피날레에 초청을 받게 돼서 저희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너무 네, 영광스럽기도 영광이네요. 했고 네, 기쁘기도 예. 했습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들이 네, 정말 좋은 많이 추억. 생기셨을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교회에 대한 어르신들의 어떤 문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소문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 좋게 봐주시고 또 동네 분들도 다 알고 인사해 주시고 네. 또 우리가 서로 이제 합력해서 하는 모습들이 그분들에게도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봉사자들 정말 뭐 우리가 해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봉사자님들도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동네 분위기가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네요. 네.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일상을 함께 호흡하면서 채워가는 하나하나의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데 책을 또 출간을 하셨어요. 하늘에 떠 있는 바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다른 교회에 갔다가 그 목사님께서 자랑을 하셔서 제가 보게 됐는데, 하늘에 떠 있는 바다? 제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에세이로 출간하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글 말고도 60여 개의 글이 있습니다. 네. 그중 짧은 글이지만 그래도 제가 품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써내려갔었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고른 건 아닌데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그래도 이 제목이 제일 재밌다. 그래서 골라주었는데요. 네. 하늘에 떠 있는 바다는 우리 청취자님들에게만 알려드리지만 네. 이것은 이제 사실은 구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름이요? 네, 구름이 가지고 있는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구름이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 구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구름이 가지고 있는 물을 통해서 전 지구의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그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런 에너지와 물이 방출되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제 글로 표현한 네. 그런 글이죠. 구름하면은 솜사탕 같은 무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책에 보니까 막 몇 톤, 막 네. 몇천 톤 이렇게 나오면서 네.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한번 책을 통해서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책은 이번이 처음 출간이신가요? 네, 책은 처음 출간이고요. 네. 사실은 이 출판사 사장님과는 저는 막역한 사이고 사실은 10년 전부터 책을 내자고 했었는데 10년 제가 전부터.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책 낸다는 생각을 늘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써왔던 글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사장님이 10년을 이렇게 권유를 하셨을 정도로 저도 글을 보면서 사실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오프닝 할 때 이렇게 주변의 관찰이나 어떤 뭐 소재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풀어내거든요. 보면서 너무 이거 좋은데? 나도 몰래 한번 이용을 해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것만큼 책도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네, 책도 뭐 부지런히 읽으려 하지만 제 유일한 어떤 첫 번째 책은 성경이고요. 네. 당연히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읽고자 하는 것은 고전 소설들. 네.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참 항상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고전 소설 많이 읽으려고 하고요. 지금도 괴테의 파우스트 읽고 우와. 있습니다. 네. 역시 너무 재밌습니다. 다르시군요. 네. 아니 문학상 수상도 하셨어요. 제7회 활천 문학상 최우 수상.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글쓰기를 사람들 앞에 처음 내보냈던 그런 기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글 쓰고 또 주부에도 실어보고 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올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문학상에 도전해 본 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 이렇게 네. 감사하게도 상을 주셔서 또 네.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하늘에 떠 있는 바다 저도 봤지만 일단 처음이 르누아르의 우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재밌었어요. 네. 그 명화 작품을 보고 그것에 대한 네. 이제 관찰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어내셨는데 네.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시각이. 사실 이게 활천문학상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런던 갤러리에 갔을 때 한쪽 구석에 있던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고서 네.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지 않았는데 너무 구석에 있고 또 그림 크기도 커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쳐도 될 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르누아르 그림들을 쭉 보다가 네. 그 그림을 보자마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림은 르누아르의 그림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인상들, 표정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르누아르의 이 우산이란 작품은 굉장히 우중충하기도 하고 네. 또 사람들의 표정도 잘 보이지 않고 포커스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관찰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받은 인상이 커서 그것을 이제 풀어보았죠. 이야기를 한번 저기서 상상해 보면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네.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르누아르의 우산이라는 작품을 찾아보시고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재밌었던 게 앞에 여자가 정면으로 이렇게 바로 보이고 사실 그 뒤에 있는 남자는 사실 신경이 안 쓰였는데 목사님께서 그 남자의 시선을 독특하게 잘 풀어내셨더라고요. 뭐 관찰하니까 네. 찾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세히 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됐고요. 네. 글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신이나 또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네. 자세히 보고 관찰하면 네. 그 안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손때 묻은 연장이라는 글에서는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네. 건설 현장에서 네. 막노동 일을 네. 하시면서의 네. 그거를 좀 담고 네. 있어요. 네. 네. 뭐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기간을 안 생각이 적어 들더라고요. 놓으셔서 네. 오래 하셨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은데 제가 뭐 실력도 없고 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막노동하는 일을 할 때 너무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고 근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못만 뽑았습니다. 그냥 여러 그냥 거푸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둥에 박혀 있는 대못들 네. 그것들을 하루 종일 뽑는데 너무 손이 아프고 힘들죠. 또 힘이 들고 재미도 없고 네. 그런데 연장이 제 손에 맞지 않으니까 너무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목수가 가진 연장을 보니까 제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네.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수한테 가서 좀 잠깐만 빌려서 좀 쓰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네. 지금 쓰지 않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은근슬쩍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연장은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오. 내 손에 딱 맞는 거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오.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연장이 돼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로 쓰시는 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다. 내가 너를 이곳에서 쓰겠다라는 그런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네. 담아서 썼죠.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느꼈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좀 감동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네, 제가 말하는 재주가 그렇게 막 아니에요. 너무 네. 농담이고요. 오히려 담담하게 풀어주시는 부분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조금 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공간들을 좀 마련을 해주는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또 새로운 방향,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다짐 같은 것들도 될 것 같고요. 목사님에게 글을 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글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현학적이나 미사여구가 풍성한 글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편하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문장을 짧게 하고 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다듬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쓰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네. 그 고치는 작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글을 고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글이 뭐 저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뭐 좋은 기분이나 또 그런 뭐 주장이나 어떤 거대한 담론을 말하기보다는 신앙에서 느껴지는 그런 환희, 기쁨,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던 방법들, 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위로받고 용기 낼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실린 글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목사님이 쓰시는 글들 같은 경우에 성도분들께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네, 성도님들도 좋은 반응으로 해주시고 네. 또 저는 항상 글을 읽을 때 메모를 많이 해요. 메모를 많이 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글의 작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에 해오는 늘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네. 성도님들도 제가 글 쓰는 것들을 이제 알고 또 주보에 올리고 하면 이제 좋아해 주시죠. 잘 읽어주시죠. 네. 네. 아니 그래서 더 문해 교실을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문예 교실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쓰시는 거를 열심히 도와드리는 일에 또 그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배워서 또 글을 또 읽으셔야 네, 되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글을 쓸 때는 성도님들이나 글을 보시는 분들이 편하고 쉽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에게 좀 전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혹시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사순절을 보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게 되고 또 특히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저의 두 가지 모토라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네. 그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사순절은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도 생각해보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이웃의 친구가 되는 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네.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사순절의 귀한 의미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것들 있으세요? 네, 저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언제나 새로운 목표를 갖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또 네. 글 쓸 수 있는 대로 또 최선 다해서 쓰고 네. 또 저도 항상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글 읽고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모든 일 그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네. 큰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열어주실 때도 있고 네.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네. 함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네. 항상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딱 맞는 도구로 목사님을 보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번에는 현장에서 제가 한번 뵙고 싶어요. 그 문해교실이라든가 장수식당 꼭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늘에 떠있는 바다의 저자 화천 간동교회 전광병 목사였습니다.